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내쫓긴 이스라엘과 흩어진 유다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그날 회복되는 그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10절에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정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결국에는 만민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최후의 종말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11절에서 이제 그날에 바로 이제 이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과 유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내쫓긴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12절에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쫓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다를 흩어졌다. 이제 물론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보면 이제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여기서 이제 손을 펴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손을 펴다라고 번역한 이 야샤프 이건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더하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이제 히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앞에 다시 펴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직역을 하면은 손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의 손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손을 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손을 편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의 남은 백성. 근데 여기가 이제 남은 백성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남겨질 남은 자기 백성의 남겨질 자기 백성의 남은 자 남겨질 자기 백성의 남은 자. 그래서 이 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부정사로 하나 쓰여서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남겨질 자기 백성의 남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남겨질 자기 백성의 남은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이제 남겨질 할 때 이 남겨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은 자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구원의 사명으로 사용하실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구원 사명을 위해 세상에 남겨질 백성 이런 뜻이고 그런데 자기 백성의 남은 자 그러면 자기 백성의 남은 자라고 할 때 이 남은 자는 이제 포로지의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세상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지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실 텐데 구원하시는 목적, 구원받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다? 세상을 구원하는 거다. 그래서 사명을 위한 사명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쭉 열거하고 있는 지명들,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그래서 엘람, 구스, 엘람, 시날, 하맛, 그 다음에 바다 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섬이라고 번역한 이게 히브리 이입니다. 이라는 말인데 요거는 섬도 됩니다만은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거주지, 마른 땅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거주지, 바다의 마른 땅.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도 포함됩니다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해변가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잇대어 있는 마른 땅을 나타내요. 그래서 섬이나 해안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여기는 사실은 다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이제 말씀이 대위임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로 그래서 온 세상으로 땅끝까지 온 세상으로까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사실은 전도의 대상이고 선교의 장소인 거죠. 그런데 구원해야 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그 땅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요? 아니,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돌아오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돌아오다라고 한 데가 여기에 사다라고 하는 키나예요. 사다.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돌아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는 겁니다. 사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 위하여, 여기 이제 부정사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사시기 위하여 그의 손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손을 펴사 할 때 다시 펴사, 이 야사프가 히필형으로 되어 있어서 손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그들을 구원하도록 시키실 거라는 거죠. 근데 손을 더하게 하시는 목적이보다 바로 그들을 사기 위한 거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태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그들을 사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군가를 세워서 그들을 구출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 포로되었을 때마다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이들이 깨어나서 교회를 깨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명의 자리로,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외치는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신교인으로서 바로 그렇게 깨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교회가 또다시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11절은 사실은 이렇게 교회가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세상을 구원할 때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회의 타락,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첫 열매된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나 이렇게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로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죠. 이어 12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열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민족들입니다. 민족들을 향하여 깃발이죠. 깃발을 세우시고 나샤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높이 드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민족들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여기서 이제 쫓긴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땅 사방, 온 땅 끝이죠. 그러니까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 여기서 흩어지다는 나파츠, 깨어진 겁니다. 깨트림을 당한 자들, 그런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결국 12절에 보면은요, 열방의 구원. 그런데 열방은 어떻게 돼요? 가서 모으시는 게 아니라 열방은 깃발을 세워요. 그래서 열방은, 그러니까 민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나와야 합니다. 깃발을 향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럼 이 깃발은 뭐겠습니까? 이제 사명을 회복한,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을 회복한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개혁주의에서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바른 말씀, 바른 성례, 그리고 바른 권징, 이것을 이제 교회의 3표지로 보잖아요. 이게 이제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들을 높이 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민족들이 그 교회를 보고 나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쫓겨났던 이스라엘과 흩어졌던 유다는 어떻게 하신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포로된 상태, 이것은 사실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과정이 되고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은 민족들의 구원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타락함으로 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 제국들, 나라들, 그들이 결국은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 포로된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돌아올 수 없었던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돼요. 왜요? 그렇잖아요. 앞에서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깃발을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이 깃발이 누구겠습니까? 포로됐던 자들이에요. 포로됐던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교회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막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교회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변에 부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그렇게 내쫓겼고 흩어졌던 그들, 다시 말해 세상의 포로가 되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내쫓긴 이스라엘과 흩어진 유다예요. 근데 그들의 변화는 과거에 기독교를 모욕하고 조롱하던 이유였던 그들이 깃발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있던 그곳에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시키신다. 교회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또 민족들은 어떻다? 나와야 합니다. 그 깃발을 보고 표지를 보고 나와야 합니다. 이제 13절에 이유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놀라운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섭리가 놀랍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신 자들은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바로 앞에서 그 날의 회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포로지로 끌려갔을 때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교회와 구원의 표지로 삼아서 모든 민족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결국은 이유가 뭐냐면 에브라임과 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에요. 그들이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이 정말 흩어졌고 내쫓겼던 그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질투가 없어지는 거고요. 질투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요, 속박하지 않는 거예요. 속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속박당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고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내쫓기고 흩어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바로 그리스도인이 변하면 여기서 질투가 끊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감정이, 이제 근본 감정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속박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유다가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 힘이 없는 거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일은 괴롭힐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유다가요, 이제 강해지는 걸 말하죠. 힘이 생긴 걸 말하죠. 그러니까요, 질투하지 않고요. 그리고 힘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힘이 생겼는데도 어떻게 해요? 바로 서로 질투하지 않고 서로 괴롭게 하는, 속박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이제 겸손의 회복입니다. 결국 바로 온 세상이 다 회복되어지고 구원이 되는 길은,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의 변화가 바로 온 열방이 그 깃발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조차도 이제 포로지에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그 예언이 선포되었는데, 결국은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먼저 택함을 받은, 예정받은, 선택으로 예정받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이상 질투하지 않고, 그리고 괴롭게 하지 않고, 또 서로가 괴롭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괴롭힘 당하지 않을 만큼 힘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 있을 때 결국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흩어지게 되고 내쫓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포로 삼았던 세상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멸망과 신약 교회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자신들의 완전한 변화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온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깃발이 세워지면, 다시 말해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면 모든 백성은, 모든 민족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면은요. 그런데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 구약의 이스라엘, 그들의 마음이 죄 가운데에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또 우리를 내쫓으셔서 고난 가운데 세상에 포로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회복된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 교회의 이런 분열과 상처, 경쟁,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조차도 사실은 뭐다?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쓰신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가 타락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교회가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사랑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경쟁심과 이런 시기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힘의 논리의 지배를 받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결단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러면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멸망이라고 하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마음기경하고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온 세상은 정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마침내 죽음 뒤에 있는 지옥조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쫓긴 이스라엘과 흩어진 유다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쫓기고 흩어지는 것은 이거는 예정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포로되고 빛을 잃고 오히려 세상에 정말 짐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회복을 통해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전의 수치는 오히려 영광으로 바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그 일이 사실은 모든 과거에 쓰라리고 아프고 부끄러웠던 과거를 회복하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 각자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 숭배와 세속화로 인해 쫓겨나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그것조차도 온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바라옵기는 교회가 더 이상은 세상에 포로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는 적극적인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쫓긴 이스라엘과 같고 흩어진 유다와 같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힘과 권능을 회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과거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시고 오히려 지난날의 그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